호흡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요 죽는 그날까지 그 마음과 생각에 깊은 꽈리를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의 성격을 좌지우지 만드는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언어 습관, 그 다음에 행동 습관을 만들어내는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맞추시는 분에게 가족 특별 식사권을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제가 맞추면 제가 먹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 있죠. 그리고 마음에 뭔가 허전하고 아쉽고 외로움, 결여들이 있지요. 두 가지입니다. 상처와 결여가요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고요 그 사람의 삶을 지정해 주고요 언어 습관까지 만들어가는 것으로 기억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결여 중에요 제일 큰 결여가 관계적 결여입니다. 자, 성경에서 한번 예를 들었다면은 요셉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자, 요셉은 어린 나이 때 5살, 6살 그 나이 때 엄마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결여가 얼마나 인생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 외로움과 허전함과 사랑받지 못하면은요 세상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결여입니다. 거기다가 배다른 형들 10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 보게 되면 늘 반목해요.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그런 가정 형편이에요. 거기다가 요셉 한 명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모든 계략을 꾸미고 자기 뜻대로 안 된 걸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이제 가정. 그러니까 남보다 못한 가족들입니다. 그러면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이 결여가 된 거예요. 이걸 뭘로 채우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는 결여가 있죠. 그게 바로 정서적인 결여입니다. 사람은요 사랑받기 원합니다. 인정받기 원합니다. 존중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해하면서 많은 대화와 마음을 나누는 편안한 관계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가족의 어두운 단면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랑, 이해, 존중 이게 채워지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게 말 못하는 정서적인 결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는요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람과 어울리고 싶은데 사람과 깊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오해, 상처, 시험 이게 떠나가지가 않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또 한 가지 큰 결여가 뭐냐면은 물질적인 결여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건 비싸서 안 돼, 돈 없어서 안 돼, 그건 너한테 안 맞아, 늘 자기 의지를 꺾고 자란 사람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특징이 뭘까요? 나는 해도 안 돼. 이런 낙심과 절망이 꽉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결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올바른 대인관계를 맺으며 살아갈까요? 조직적인 사회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이게 되어질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는 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에 꽈리 들고 있는 상처와 결여 때문에요 삶이 어둠 속에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보여줄게. 내가 누군가를 보여줄게. 네가 나를 무시할 수 있어? 그래, 돈이 있어야 무시 안 당해. 그래서 오기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누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뭔가 세상의 반감과 오기를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처와 결여를 가진 사람이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 만난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낳으면 난 잘해주고 난 부모처럼 안 살고 정말 아버지한테 따뜻하고 공감하고 배려하고 정말 사랑하는 친구처럼 살 거야. 다짐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어릴 때부터 내가 사랑받은 경험이 없잖아요. 이해받은 경험이 없잖아요.
공감 받아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거예요. 충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망가뜨릴 마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내게 있는 결여 때문에요. 따뜻한 말이 아니에요. 속에 있는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참교육을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드라마인데 넷플릭스 나왔죠.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뭘까요? 문제 많은 학생들, 문제 많은 교사들, 문제 많은 부모들 이걸 다루고 거기에 또 사회적인 조직과 정치인들의 문제를 다룬 이제 드라마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뭔가 가난 때문에 자기 뜻과 의지를 펼치지 못한 엄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마음속이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그 상처와 결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살게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얘는 서울대 의대를 보낼 거야. 떳떳하게 살게 할 거야. 성공하며 살게 할 거야. 그게 너무 강한 집념이 된 거예요. 그건 집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결여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뭔가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의 집착이 뭐냐면 이 아이가 뭘 원하는지, 뭘 할 때 즐거워하는지, 이 아이에게 숨은 달란트가 뭔지 그걸 찾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는 무조건 공부해. 내신 1등급이야. 그래야 서울대 의대야. 그래가지고 없는 형편은 어떻게 해요? 집도 팔아서 대치동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뭐 고액 과외를 시키고 그리고 진짜 능력 있는 부모들 품에서 막 잔심부름하면서 그리고 좀 무시당하면서도 정보를 캐내야 되고 그러니까 늘 이겁니다. 아이가 조금 문제가 발견되면 조금이라도 졸음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다 너를 위한 건데 왜 그것도 못해? 아이가 뭐 점수에 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게 너를 위한 건데 한번 여쭤보십시다. 그게 정말 그 아이를 위한 걸까요? 아니요. 엄마는 맞아요. 정말 네가 잘 돼야 돼.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진짜는 뭘까요? 자기 속에는 결여가 아이가 잘 돼야 되는 집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까지 간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이 약을 먹으면 애가 집중할 수 있어. 졸음을 쫓아낼 수 있어. 근데 이게 마약인 거예요. 그 아이가 몸에 이상 반응이 왔어요. 정신적인 문제에 왔어요. 온몸이 막 부작용으로 막 부스럼 나고 가렵고 환청을 보고 환상을 보고 애가 면역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시험까지만, 네가 서울대 합격하기까지만, 애가 망가져가는 걸 보면서도요 뭐 한 거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결여를 아이를 통해서 보상받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뭘까요? 그게 자기 인생에 영향을 주고 가정의 행복을 뺏어가고 그 아이 자녀들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뭔지 아십니까? 이 결여가 치유가 안 되잖아요. 많은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이요, 그 관계적인 결여, 그리고 정서적인 결여, 노예로 살면서 물질적인 결여, 모든 걸 안고 사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거기에 영향받고 인생을 살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 때문에 13년 세월을 노예로 무너졌어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 관계적인 결여를 갖고 형들을 본다면 어떨까요? 미워해야죠. 분노해야죠. 복수를 해야죠. 근데 뭘로 본지 아십니까? 그게 세상 삶의 문제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뭘로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뭔지,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뭔지 말씀에서 답을 찾아요. 하나님의 주신 뜻의 비전을 찾아요. 그게 치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치유는 뭐냐면 잊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결여와 그 상처에 영향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치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요 치유되지 못하잖아요. 인생이 거기에 묶여 살아가게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에게 있는 결여는 뭘까?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냥 오늘 레아의 얘기지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레아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 또한 마음속에 많은 상처와 많은 결여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저희 아버님이
무슨 삶에서 문제가 오고 막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막 이렇게 막 뭐 무너진 삶에서 그것도 아니에요. 너무 반듯한 거예요. 아버지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야, 저 사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거예요. 근데 유독히 저에게만은요,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단 한 번도 저는 아버지 앞에 아빠라고 안겨본 적이 없어요. 아빠가 어디 출장 가시고 일을 늦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아빠 언제 오셔? 그렇게 엄마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아빠가 늦게 들어오시면, 아빠가 며칠 동안 안 오시면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자유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냥, 근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가난한 자식 자녀라는 아들이란 소리 안 듣게 하시려고. 그냥 아주 반듯하게, 바르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아이가 놀다 보면 어른들이 지나가는 거 뭐 보겠습니까? 인사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동네 아저씨가 채영이가 인사를 안 해. 아버님 귀에 소리 들리잖아요. 근데 저는 죽는 날이에요. 진짜 호되게 맞았어요. 아이들이 놀다 보면 옷가지도 늘어지고 신발도 쫙 벗어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님 용납을 못했어요. 반듯하게. 근데 저는 그게 숨 막히더라고요. 그게 숨 막히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죄송합니다, 자존감이라는 게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지금도 저는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이 친구 이름을 기억합니다. 벌써 지금부터 뭐 50년 몇 년이 지난 거예요. 한 60 뭡니까 55년이 지났네요. 초등학교 때니까. 근데 그 아이 이름이 이철입니다. 근데 얘는요 고아입니다. 근데 고아원에도 보게 되면은 대장고아가 있잖아요. 그 질서를 잡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학교 일진입니다. 짱입니다. 근데 제가 그 이철이한테 겁도 없이 손을 딱 잡고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철아, 난 네가 참 부러워. 그러니까 얘가 저를 보면서 뭐가 부럽냐요? 제가 안 할 말을 한 거예요. 너 엄마 아빠 다 죽었잖아. 야, 이 아이가요, 자기 고아라고 놀린다고요, 완전 짓밟는데요. 쌍코피 터지고요. 맞다가 이런 생각, 아,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랑받지 못한 결여들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두 딸을 키우지 않습니까? 집사람도 여기 있지만은 모르겠어요. 어릴 때 두 가지나 가겠죠. 사랑 못 받으면 사랑 못 받은 대로 아이를 방치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저는 반대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참 아이하고 많이 놀아줬어요. 제 몸이 놀이터가 됐어요. 그리고는 아이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저녁에 되면 책을 몇 권씩 읽어주고,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아이들 같이 목욕하면서 놀기도 하고, 초등학교 2학년 지나가면서 얘기를 해줬죠. 너도 이제 커가니까 아빠하고 더 이상 목욕은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사람은 누구나가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찾아봐야 됩니다. 내 언어 습관은 왜 이렇게 굳어졌지? 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지? 왜 나는 관계가 자꾸 이렇게 오래가지 못하지? 왜 사람 나를 불편해하지? 아니면 또 반대로 이런 사람 있죠. 뭔가 남한테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 있잖아요. 비위 맞추려고 하고 좋은 인상 주려고 하는 사람 또 반면에 있죠. 그럼 또 뭐가 될까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뭔지 모르게 힘든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 성품과 성격과 인격이요, 마음속에는 결여해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여된 것, 비어있는 것, 허전함 아닙니까? 그럼 채워야 되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세상으로 집착으로 채우든, 어떤 사람은 돈이 전부야 돈에 집착을 하든, 아니면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에 집착을 하든, 어떤 사람은 게임에 집착을 하든, 어떤 사람은 술과 도박에 집착을 하든 거기에 빠져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본인도 알죠. 내가 먹는 이 술 때문에, 나의 도박 습관 때문에 내 가정에 문제가 오는 거 알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결여된 그 마음속에 이거라도 없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 이거예요. 여러분, 결여된 것들을 진짜 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엄마의 사랑 못 받은 이 관계적 결여 있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 고통당하는 관계적인 결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도 요셉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의 요셉을 무시해요. 노예이기 때문에 짓밟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거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따로 내 인생 따로가 아니었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의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노예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해 가시는지 알았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창세기 45장 5절의 고백 아닙니까? 자, 흉년 때문에 굶주려 죽게 됐던 형들이요, 곡식을 애굽에 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난 겁니다. 자기들의 행실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간단하게 말합니다. 형들은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냥 말한 걸까요? 그냥 위로한 걸까요? 아니요. 그 인생 가운데 자기에게 있는 결여가 무엇으로 채워졌습니까? 은혜로 채워졌어요. 말씀으로 채워졌어요. 하나님이 나와 인생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로 그 은혜로 채워졌어요. 초라한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해 가시는지, 어떻게 생명을 살리시고 어떻게 우리 후대를 세워 가시는지 그 응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여가 그에게 인생의 발목이 아니었어요. 그건 축복의 발판이었어요. 여러분에게 결여가 나의 인생의 허전함이 아닌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자, 야곱의 첫째 부인입니다. 레아입니다. 근데 레아가요, 그냥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 자신이 결여가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어디서 매듭을 풀어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전혀 알 길이 없는, 끝이 어딘지 모르는 결여된 인생을 계속 살아갑니다.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레아의 인생입니다. 오늘 29장 17절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총명하지 못했어요. 시력이 어두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시력이 어두웠다, 뭐 앞이 안 보였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약간 2% 모자른 사람, 뭔가 대화를 하게 되면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뭔가 대화를 하면 좀 답답한 사람 있잖아요. 이게 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첫째 부인 레아를 보면서요, 뭔가 마음이 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이 가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결혼한 것도 원해서 했던 결혼이 아니에요.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얼떨결에 신방을 차렸는데 그게 레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가정의 행복의 만남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레아도 아는 거죠. 자기는 총명하지 못한 걸 알았어요. 또 자기 동생 라헬보다도 외모가 뒤떨어지는 컴플렉스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을 가는 거죠. 그게 레아의 결여된 시작입니다. 또 창세기 29장에 보게 되면은요, 자기 아버지 라반이요, 자기 딸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잖아요. 자, 3개월 가까이를 일을 하다 보니까 외삼촌도 미안한 게 있겠죠. 네가 아무리 나의 조카지만 언제까지 너가 대가 없이 일할 수 있겠냐? 너가 원하는 대가를 말해주면 내가 지불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 야곱이요, 3개월 동안 지나면서요, 그 라헬을, 그 당시는 이제 뭐 부족 사이다 보니까 친족끼리 결혼도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라헬을 보면서요, 사랑을 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에게 말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저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옳았구나. 그래, 어차피 결혼시켜야 되니까 저렇게 일 잘하는 사람 복덩이가 왔으니 그럼 이제 조건 겁니다. 7년 동안 봉사해라.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7년을 머슴처럼 일하면서도요, 마치 하루가 지난 것처럼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7년이 찼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라헬과 결혼하고 첫날 밤 신혼방에 들어갑니다. 웬일입니까?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삼촌에 따집니다. 아니, 삼촌과 내가 약조하기를 분명히 라헬을 아내로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레아입니까?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는 이 라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를 제치고 동생이 결혼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네가 정말 라헬과 결혼한다면은
결혼을 7일 후에 결혼을 시켜줄 테니까 다시 7년 동안 나를 섬겨라. 그 7년 동안 또 머슴처럼. 그러니까 14년이라는 세월을요, 라헬 하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요. 그리 노예처럼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라반이 그래 내 딸 결혼시켜야 되겠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먼저 결혼시켰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야곱을 잡아두기 위해서 일을 시키려고 보니까 나를 연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아를 이용한 거예요. 그럼 레아가 아무리 총기가 없어도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용했구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처는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마저도 나를 인정하지 못해요. 아버지마저 나를 이용을 해요. 자기의 동기와 욕심을 위해서 자기가 이용당한 거예요. 이 사랑받지 못한, 인정받지 못한 결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창세기 29장 25절에 보게 되면 남편 야곱이요, 레아에 대해 곁을 두지 않아요. 늘 겉돌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무시, 남편의 무관심, 여러분 여자로서 얼마나 한과 상처가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29장 33절에 보게 되면 자기 여동생 라헬과 늘 비교를 받아요. 분명히 자기 동생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해요. 근데 자기는 뒷전이에요. 또 자기 아무리 외적인 거 봐도 지혜도 부족해요. 외모도 뒤떨어져요. 거기에 대한 비교의식들, 그 결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30장 15절에 보게 되면 늘 보면 라헬과 경제에 앞서가요.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거든요. 라헬은 태의 문이 닫혀서 자녀를 출산 못해요. 근데 레아는 계속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요, 들에서 일하다가 합 한 채를 구해옵니다. 근데 이 합 한 채가 뭐냐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그게 뭐냐면은요, 사람에게 이렇게 출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리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게 뭐 쉽게 말하면 마약 성분인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뭘 얘기냐면은 정력제로 쓰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들 르우벤에게 선물 받은 레아가 뭐 했을까요? 그래, 내가 또 출산할 수 있는 기회고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라헬이 합 한 채를 얻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는요, 언니 레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리한 요구를 해요. 언니가 갖고 있는 그 합 한 채 내게 달라고요. 그때 레아가 라헬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네가 내 남편을 뺏어간 것도 부족해가지고 이 합 한 채까지 욕심을 내느냐? 여러분, 이 한마디는요, 레아의 속에 있는 심각한 결여와 상처와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네가 내 남편 뺏어갔는데, 내가 의지할 것 없는데 이 합 한 채마저 나 달라고 한단 말이냐? 여러분, 그만큼 뭘까요? 라헬과 경쟁이 앞서가지만 인생에서의 숙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외로움, 허전함, 인정 못 받는 그 상처가, 그 결여가 너무 큰 거죠. 여러분, 이런 속에서 레아의 또 다른 집착이 있습니다. 진짜 집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자녀를 낳으려고 하십니까? 누구나 낳으니까? 자녀 없이 살면 뭐 외로우니까? 가정에 웃음이 사라지니까? 어떤 겁니까? 근데 레아가요, 자녀를 낳으면서 목적이 하나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자녀를 낳으면, 그 당시는 고대 사회고 부족 사회다 보니까 가족의 숫자가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부족으로부터 내 생명도,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 곧 양도 쳐야 되고 목축업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지려고 하면은 일손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많은 게 뭘까요?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고 일을 할 수 있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레아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내가 자녀들을 계속 잘 낳아주면 마음을 돌이키겠지. 그래서 낳은 아들이 자녀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레아가 6남 1녀를 낳습니다. 그러다가 라헬이 또 요셉을 낳고 하니까는 또 경쟁에 불이 붙죠. 그래서 자기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또 처부를 줘요. 그리고 두 아들을 또 얻어요.
그 당시에 여종은요, 주인의 물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여종의 자녀를 낳았지만 이걸 누구로 입적하는 거죠? 레아의 자녀로 입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에게는 팔남 일녀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다산을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언약 전달하는 부모가 아니에요. 건강한 자녀를 키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자녀가 아니라 뭘까요? 자기의 허전함과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결여를 뭔가 채우고 싶은 자녀를 낳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레아가 팔남 일녀의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지은지 아십니까? 그 첫째 아들이 뭐냐면 르우벤입니다. 그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야 이 뜻이에요. 그 말이 이거죠. 라헬 너 자식 못 낳지? 봐 나는 아들 생겼어. 보라 아들이야. 내 남편이 나에게 돌아설 거야. 뭘까요? 건강한 자녀가 아니에요. 믿음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적인 자녀가 아니에요. 자기 한풀이할 자녀로 이제 낳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둘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시므온. 그러니까 원어의 뜻은 뭐냐면 들으셨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들으셨어. 내 한을 들으셨어. 내 사랑받지 못한 결여를 들으셨어. 그게 뭘까요? 자기 문제 해결로 봤어요. 이게 지금 레아의 생각이거든요. 또 셋째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의 뜻은 뭐냐면 연합하다, 이끌리다 그 뜻이에요. 그럼 뜻은 뭘까요? 이제 내가 남편하고 연합할 거야. 남편이 나에게 돌아설 거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어디에도요 뭐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내가 엄마로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지 생각을 못해요. 오직 집착해. 저 넷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의 뜻이 뭐냐면 찬송하다, 찬양하다. 좀 약간 생각이 바뀌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다섯째 이름이 뭐냐면 이사갈. 뜻은 뭐냐면 값을 지불했다, 내게 보상했다.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은혜롭게 살다가 말씀에 은혜 받다가 예배가 행복해지다가 어느 날 보면 내 결여에 다시 돌아가는 경우, 또 불신앙의 자리로, 또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경우 굉장히 많죠. 지금 레아가 그 상태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다가 또다시 자기의 결여된 것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게 이사갈입니다. 여섯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스불론. 그 뜻은 뭐냐면요 거하다, 관대하다. 그 뭘까요? 내가 비로소 내 집에 거할 수 있고 남편과 함께 거할 수 있고 오로지 자기 한풀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딸. 이제 뭡니까? 외동딸이죠. 디나입니다. 디나의 뜻이 뭐냐면 재판하다, 그리고 심판하다. 그 뜻을 직역하면 이거죠. 원한을 풀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 그러잖아요. 아들만 계속 낳다가 딸 낳으면 어떻게 해요? 뭔가 더 사랑스럽잖아요. 보니까 우리도 보니까 첫째 손자가 아들, 둘째 손자 아들인데 이 아이 사위하고 딸이 기대를 했겠죠. 딸 낳고. 근데 셋째가 또 이제 6월 달에 태어나는데 그것도 아들이라. 예. 그럼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딸을 원했는데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아가 이제 계산했겠죠. 그래. 비로소 이제는 귀여움받고 이쁨 받는 딸이 태어났으니 내 남편이 얼마나 즐거워할까. 그거예요. 그리고는 여덟 번째 아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종, 실바가 난 아들이 가십니다. 그 뜻은 복되다, 군대다. 그 말은 이제 든든하다. 이제 내게 이런 많은 자녀가 생겼으니 참 든든하다. 그러니까 모든 만족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아홉 번째 아들은 아셀입니다. 나 이제 기뻐, 나 행복해. 그런 레아의 기쁨, 레아의 행복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는 행복일까요? 복음 안에서 오는 행복일까요? 자기의 결여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진짜 치유되는 행복일까요?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레아의 그 모습 집착의 모습 보면서요,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 어릴 때 내가 가정의 사랑 못 받았으니 난 행복한 가정 이룰 거야.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릴 때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난 돈 벌 거야. 성공할 거야. 나는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할 거야. 근데 문제가 뭘까요? 돈은 벌었는데, 좋은 집에 이사했는데, 그렇죠, 노후의 문제 해결됐는데 그 이상한 거 있죠. 마음에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뭔지 모르게 외롭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인생 뭐 때문에 살아가는가?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뭐 때문에 내가 앞뒤 안 보고 여기까지 달려왔을까? 뭔지 모르게 허전함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보면서요, 저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자식 하나 제대로 도와주지 못할 바에 왜 결혼했을까? 차라리 자식을 낳지나 말지. 원망이 그렇게 되더래요. 이번에 다짐이 그겁니다. 나는 결혼하고 자식 낳으면 저렇게 안 키울 거야. 나는 모든 거 다 해줄 거야. 진짜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도 않고 휴일도 없고. 옛날엔 그랬잖아요. 공고파 사회 때는 그냥 회사에서만 간이 침대 놓고 막 잠을 자고 또 눈 뜨면 겨우 뭐 밥밖에 먹고 또 일하고 매진했잖아요. 이번에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은퇴할 나이쯤 되고 나니 아들, 딸이 다 대학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고, 그때서야 이제 자녀들이 보이더랍니다. 느낌이 뭐냐면, 쟤들이 이렇게 언제 컸지? 쟤들이 벌써 저렇게 컸나? 그러니까 그때서야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좀 아버지로서 얘기도 하고 싶고, 같이 여행도 하고 싶고, 식사도 하고 싶고, 가까이 가니까 자녀들이요, 아버지의 곁을 준 적이 없잖아요. 늘 아버지는 그거거든요.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애들이요, 누워있는 모습, 텔레비 보는 모습, 뭐 장난치는 그것만 보다 보니까 다고 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축구를 너희들 왜 공부 안 하냐고. 애들이 점수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타고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일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요, 아버지와 마음을 이게 나눈 적이 없었어요. 근데 뒤늦게서야 아빠가 다가오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겉도는 거예요. 아빠가 집에 들어오시면 자기 방 들어가는 거예요. 뒤늦게 했더랍니다. 참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아니요, 헛살한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뭘까요? 자기 결여된 것 때문에 인생을 열심히 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세 번째로 기억하실 텐데요.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 보실까요? 레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자, 레아는요, 자기의 부족함도 알아요. 사랑받지 못함도 알아요. 많은 상처와 결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레아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떠나간 적이 없어요. 우리 29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자막 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요. 레아의 상처가 뭔지, 레아의 아픈 결여가 뭔지, 레아의 인생의 고통이 뭔지 하나님이 아셔요. 사랑받지 못함도 아셔요. 그 힘든 모습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의 태를 여셨어요.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뭔지 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삶에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적어도요, 레아가 진짜 영적인 비밀을 알았더라면, 그래, 사람은 내 편이 아니지만, 내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만족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나의 편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 결여와 아픔을 아시는구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구나,
적어도 이걸 알았더라면 틀린 집착은 안 했을 거예요. 틀린 경쟁은 안 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인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발판이 되었을 거예요. 자기의 갱신의 기회로, 삶에 더 성숙한 기회로 만들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뭘까요? 자기의 아픔을, 자기들의 결여를, 자기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사는 거예요. 늘 그것 때문에 라헬과 경쟁을 해야 되고, 뭔가 자녀에 대한 집착을 해야 되고, 뭔가 외로움 속에 허덕여야 되고, 그게 치유가 안 되더란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레아를 놓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레아를 외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러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도 찬양했잖아요. 상처가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과거의 그 어려움이, 과거의 그 결여가 지금 나의 결여된 삶을 살지 않기를, 오히려 그것이 발판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기를. 여러분, 요셉이 엄마가 죽어서 외로는 그 외로움으로 인생 살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늘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그 은혜를 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종교가 아니죠. 이거는 교리가 아니죠.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슨 눈에 보여가지고 요셉의 손을 붙잡고 다니시고 요셉을 끌어안고 다니시고 요셉이 하늘마다 뭐 내가 해줄게라고 그때마다 뭔가 말을 해주고, 그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엄격하게 함께 하시는 삶의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적어도 결과는 뭡니까? 내가 어떻게 저 대장군, 저 성공자, 모든 것을 가진 저 보디발을 어떻게 내가 변화시켜? 그런데 초라한 나를 통해서, 힘없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짓밟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디발의 가정을 바꾸시는구나. 보디발이 나의 초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럼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노예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구나. 이게 뭐한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여호와께서 채용이가 못나고 부끄럽고 허물만함을 아시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면 그리스도 보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죄인됨을 아셔요.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받음을 아셔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걸 아셔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는 걸 아셔요. 악한 죄에게서 돌아설 수 없는 걸 아셔요. 무능함을 아셔요. 그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아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하게 힘들겠구나, 고통이구나, 그걸 보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을 보셨어요. 그 다음을 보시는 거죠. 자, 여기에 태를 여셨으나, 그냥 자궁을 열어서 임신하게 하셨다, 그 정도의 생리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태는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라함이라고 합니다. 자, 이 라함은 자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라함은 자국이라는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라하임이라는 원어와 일치가 돼요. 그럼 라하임은 뭐냐면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하게 여자의 한을 풀기 위해서 사랑받지 못함을 보셔서 아들을 주셨다, 그 정도가 아니고 레아의 인생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응답이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로 살다가 총리가 돼서 성공한 게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늘 그를 보셨어요.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멈춘 적이 없어요. 요셉에게 향하신 계획은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레아가 상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자, 셋째 아들인 유다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의 혈통에서 오셨어요? 유다의 혈통에서 오신 거예요. 창세기 49장 10절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규가 누굽니까? 규는 뭐냐면 왕의 손에 잡힌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의 손에 잡힌 그 규는 뭐냐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서는 군사들에게 규를 높이 쳐들잖아요. 그럼 진격의 명령입니다. 그럼 왕의 손에 잡힌 이 규를 통해서요, 모든 백성들이 움직이고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규를 잡으신 그 하나님이 누굴 떠나지 않으셨어요? 유다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육신적인 관계로 멈춘 게 아니라 뭐한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을 주셨어요.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의 완성자로 누가 오신 거죠?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유다를 통해서, 그래서 레아가 낳은 그 한과 상처와 잘못된 집착과 결혼을 가지고 흔들렸던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라는 아이를 주셨고,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미가서 5장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은 족속, 미미한 족속,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힘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부족한 건 맞아요. 연약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언약, 생명의 언약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크게 응답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레아를 통해서 누굴 주셨어요? 레위 아들을 주십니다. 근데 이 레위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죠. 신명기 10장 8절입니다. 신명기 10장 8절이요. 같이 읽어보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모아요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셨으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여러분, 성막의 모든 것들은 마차에 실어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마차에 실으면 안 돼요. 단 한 가지입니다. 레위 지파의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언약궤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한 상자입니다. 근데 그 언약궤는 그냥 육안으로 보면 상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언약궤 상자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었습니다. 첫째가 뭘까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세 번째는요,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뭐길래 하나님의 언약이고 구원의 계획일까요? 여러분, 만나를 담은 항아리 뭐죠? 광야 40년길 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굶기지 않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먹었던 만나 또 배고프지 않느냐? 그런데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다. 그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한 거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뭘까요? 아론은요 130인 옷들로 짚고 다니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죽은 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은 나무에 살구꽃이 피게 하셨고 살구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죽은 나무에 생명의 열매가 맺었어요. 뭘 얘기할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머리 짓밟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십계명은 뭘까요? 진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언약궤는 뭘까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매는 그 일에 레위 지파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지파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이 비밀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과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아쉬움 속에 허덕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은 복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여러분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숙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올바른 삶이었고 올바른 인생이었고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오진 않았을 겁니다. 많은 문제도, 많은 허덕임도, 많은 실수도 반복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앞으로의 시간도 잘못된 모습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타성에 붙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나도 모르게 습관대로, 성격대로, 내 방식대로, 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적어도 나를 정확히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나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러분이 답을 한번 찾기를 바랍니다. 정말 더 나은, 더 복된, 더 은혜로운, 더 성장한 삶이 원하신다면 질문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다 같이요. 나는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결핍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가? 나는 무엇에 집착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려는 계획을 알고는 있는가? 여러분 5가지요. 진짜 중요한 숙제 찾아보세요. 그냥 뭐 주보로 끝나지 마시고요.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도 하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어릴 때 성장하면서 나에게 결핍과 나에게 아쉬움과 허전은 뭘까? 그 다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무엇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왔을까? 나는 어디에 집착하고 살아왔을까? 자녀를 키우면서 직장생활하고 돈을 벌면서 취미생활 나는 어디에 집착을 했을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이라고 생각한 나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게 제대로 바뀌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산 그대로 인생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른 답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기준과 틀과 내 결여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진짜 모습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진짜 행복함들, 하나님의 나를 통해 하시려는 진짜 계획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